내요 복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하늘 문 여시고 성령을 통해서 귀한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본을 보이고 이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등대교회의 얼굴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되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결단하고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 은혜 속에 살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출입할 줄 모르는 종을 다니셔 오셨사오니 성령의 도구로만 마음껏 사용해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예수 안에서 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못 전하니까 오후 시간은 자리가 많이 비었네요. 다 내 탓인 걸 압니다. 작년에 추석 전 주간에 제가 집회를 땜빵을 때우러 간 적이 있어요. 땜빵 3박 4일 강원도 홍천인데 저는 숫자를 물어보질 않아요.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마치 그 주간 전 주간에 태풍이 불어요. 태풍이. 그래서 이제 고추밭이고 벼고 다 쓰러졌어요. 그 이제 농촌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제 여는 부흥회보다는 고추가 눈에 보이니까 고추가 재산이고 벼가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니까 벼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첫째 시간 이제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 4사람이 앉았더라고요. 그 이제 그러는지 뭐 한 거 몇 분 할까요? 그랬더니 2시간을 해달래요. 그럼 이제 새벽, 정시, 낮, 저녁 3박 4일을 이제 해야 되는데요. 참 깝깝하더라고요. 4명 앉혀놓고 하는데. 근데 이제 4명이 누군가 보세요. 원장 목사님, 원목 목사님, 부목 저 아들 강도사님, 주방에 있는 권사님. 이 4명을 이제 계속 3박 4일 동안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이제 2시간씩. 그 다음날 이제 오후 시간에 이제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너무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이 2시간씩 해달라고 놓고 제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목이 원장님이 2시간씩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시간씩 하느라고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 집회도 해봤어요.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은 균형이 잡혀지질 않으면 큰 일을 못해요. 제가 이렇게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키가 컸어요. 근데 키 큰 대신 살이 없었어요. 뼈만 있었어요. 제가 막둥인데 우리 김씨 집안이 소원이 하나 있다면 배 나오는 게 소원이에요. 그렇게 잘 먹었는데도 살이 안 찌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운동을 참 좋아하는데 축구 선수 생활을 하는데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기술이 통하는데 중학교 때는 기술이 안 통해요. 일단 힘에서 밀리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를 포기를 했어요. 축구를 포기하고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달리기, 뭐 발기술 이런 건 후자요. 전자는 뭐냐면 힘이 있어야 돼. 힘. 타고난 힘이 있고 체력이 있어야 그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뭐 기술 제껴놓고 나면 또 사람이 오고 사람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도 이게 어떤 실력이 있었을 때 기술이 통하는 것처럼
힘이 있을 때 통하는 거예요. 깡다구요? 맨 맞는 깡다구는 있을랑가 몰라도 힘이 없으면 이기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짱돌로 좁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균형이고 신앙생활도 균형이에요. 그 집안에도 균형이 잡혀야 돼요. 우리 집안은 큰아버지가 일찍 그 자익 세력들에게 재판 없이 그날 잡혀서 그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 때까지 내려온 살림이 어마어마하겠어요. 우리 큰아버지는 정말로 똑똑하신 분이었고 기관에 계셨기 때문에 잘 집안이 나갔을 텐데 기둥이 쓰러진 거예요. 기둥이. 그리고 우리 아버님은 너무 똑똑해갖고 일꾼들하고 놀기 좋아해갖고 공부를 안 하신 분이요. 공부하라기도 안 하시고 공무원 하시다가 때려치고 이제 이 농사 지으신 분인데 이 집안의 기둥이 딱 무너지니까 이 내리막길인데 우리 집안에도 기둥이 누구였냐면 우리 큰형님이었는데 큰형님이 정말로 마음 좋고 똑똑하고 다 그런데 연수가 뭐를 잘 먹냐면 술을 잘 먹어. 술을. 그러니까 도시 생활하면서 정보 이런 모든 분야를 잘 아는데도 이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 형님이 이제 50 조금 넘어서 돌아가셨나요? 큰 형님인데 이 기둥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근데 안 무너진 게 하나 있어요. 예수 붙들면 기둥이 무너져도 일어서더라고요. 우리 집안은 다 망했다고 그랬어요. 사실 우리 때가 제일 힘들었거든요. 근데도 이제 배고픔을 모르고 자랐어요. 워낙 가진 게 많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예수 믿으면서 우한, 아버지 아팠다가 어머니 아팠다가 큰형님 아팠다가 이게 돌아가면서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으면서 다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제가 모태신앙이지만 근데 우리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니까 강수야 불평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근데 내 눈에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안 이루어져요. 그 희한하죠? 근데 우리 어머님은 늘 예수님이 다 해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사촌 매형이 우리 집 밑에 살았는데 참 이상하네요. 작은 어머니 그랬더니 왜요? 그러면은 아니 사람이 노력해야지 예수님이 다 해준다고 하면 그걸 믿어요? 이제 이게 비아냥거린 거잖아요, 사실.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러든지 말든지 예수님이 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근데 이루어진 건 없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전부 자식들의 자식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로 보면 손주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다 잘 돼. 근데 남의 자식들은 다 안 되는 거야. 다 안 돼. 우리 어머니 자식들은 좀 어려움은 있었지만 손주들은 다 잘 되는 거예요. 그게 희한하죠? 이게 믿음이구나. 우리 어머님의 고백이. 우리 어머님은 우리 딸이 우리 집안에, 내가 우리 집안의 막내였고 우리 딸이 우리 집안의 막내였는데 우리 딸이, 그러니까 손주 딸이 법원에 취직하고 발령받고 한 3년 더 사셨어요. 97세까지 사셨는데, 그러니까 다 잘 되는 걸 보고 돌아가셨어요. 다 잘 되는 거. 그러니까 세상에는 힘이 망가져도 망가지면 다 무너지고, 이 돈이 없으면 무너지고, 집안의 기둥이 무너지면 무너지는데 믿음을 붙드니까 그 믿음의 기둥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더라는 거죠. 우리 아버님이 후회를 안 하신 분인데 늘 후회하시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뭘 후회하셨냐면 우리 아버님이 이제 둘째니까 재지금을 하면서 이제 분리하는 거잖아요. 이제 할아버지하고 못 사니까 밑으로 이사를 하는데 집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이제 다 이제 할아버지가 다 해주시는 거죠. 근데
그 목수 밑에서 배웠던 친구가 있었는데 우리 집이 첫 작품이요. 그 이제 그분이 우리 집을 짓도록 해달라고 아버지한테 부탁을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거를 거절을 못하고 우리 집을 이제 이제 새끼 목수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집을 지어가지고 10년, 20년이 지날 때까지는 몰랐는데 20년 정도 되니까 이게 홈을 깊이 안 파주니까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 다 틀어져. 그러니까 이제 멀쩡했던 창문이 잘 안 닫히고 삐그덕거리고 그러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그때 내가 그분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큰 목수한테 맡겼으면 이 집이 이렇게 틀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때 인정에 끌려서 그분한테 맡겨서 집이 이렇게 됐다. 늘 그걸 후회하시더라고요. 네. 인생은 어차피 살면서 이제 후회하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이 뭐냐? 힘도 있어야 되고요,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지구력도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성공을 못해요. 네? 세상에서는 힘도 있어야 되고 지구력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가 세상에서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나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믿는 자는 더 필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 붙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릇인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에 내가 이웃을 도울 수 있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남을 도울 수 있고 유익을 끼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나온 돈은 다 우리 집사람 주고요. 그냥 나를 누가 주는 돈이 있으면 내 통장에 차곡차곡 쌓여요. 그랬다가 누가 좀 어렵다 그러면 이 돈이 그 사람 목인가 보다 하고 줘요. 그러니까 돈을 모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갖다 쓴 사람이 있어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돈을 모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필요해서 갖다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친하냐 안 친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돈이 유익하느냐 저 사람에게. 내가 주는 것이 유익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유익이 없는 거냐 이것만 따져서 유익이라고 하면 줘야 돼. 근데 술 먹는다고 술 먹는다는데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노루 맞는데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돈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가감하게 이렇게 펼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참 사도 바울 목사님이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을 믿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을 했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을 때 옆에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멀리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을 안 믿었던 것,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일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로 잘 배웠어요. 그리고 앞길이 아주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교에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가만히 놔둬도 아주 공회원이 될 수 있고 앞길이 창창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다메섹 강야에서 이 사울을 꺾습니다. 하나님이 꺾으세요. 사람이 꺾을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은 사울을 만나면 다 잡아다가 죽이는 일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도 나타날 수가 없었고 야고보도 나타날 수가 없었고 요한도 나타날 수가 없었어요. 오직 주님만이 하셔야 돼. 근데 주님이 다메섹 강야에서 사울을 부르셔가지고 이제 제자를 삼으신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 가운데 드러나는 일이 영적으로 보면 아주 좋은 게 많아요.
예? 우리가 예배를 좀 못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열심을 다해서 못하는 일이지만 이런 건 이제 숭고르기를 하신다고 보는데 신천지 이만희를 우리 한국교회의 체질이 너무 허약해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들 정체를 몰랐어요. 각 교회에 들어와 있던 정체들을 몰랐는데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신천지가 완전히 와장났어요. 예? 그리고 각 교회에 산을 옮기려고 하는 정체를 심어놓은 것들이 다 드러나가고 다 나갔어요. 이제 신천지는 좀 있으면 이만희가 이제 교도소에서 형만 오래 받으면 4분 오열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단들이 조금씩 정체가 드러났어요. 그리고 이번 8.15 때 이제 그 사람들을 추종했던 그 세력을 한 번에 하나님이 또 싹 엎어갖고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목사,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기독교라는 이름을 듣긴 했지만 다 가라지는 이번에 좀 드러나게 했어요. 저기서 이제 뭐 주님 만나면 다시 하나님이 회심시키고 또 이제 새로운 은혜를 받아서 일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뭐에 도전을 받냐면 사도권에 도전을 받아. 네가 언제 예수를 만났냐? 네가 예수님이 계실 때 안 믿었다 이거예요. 그래 늘 사도권에 도전을 받았고 이 갈라디아에서 교회는 예수만 가지고는 십자가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고 이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때려 죽여도 율법 못 지켜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이 주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도전을 받은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이 9절에 보면 야고보가 서게 되고 베드로가 서게 되고 그리고 요한이 소개되는데 이 세 사람을 기둥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기둥같이.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유력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은 한국말로 표현하면 유명하다는 뜻이에요. 유명. 그러니까 당시에 야고보나 그리고 베드로나 요한은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 유명한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제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는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지만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이 당시에 데리고 다녔던 사도가 둘이에요.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이기 때문에 요한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 요한을 예수님이 데리고 다녔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야고보는 기도의 기둥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기도의 기둥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게 많은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매우 자신감이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기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은 기도 많이 하니까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게 많아요. 제가 작년에 와서 이 말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예,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이 보통 50대 후반 60대 분 그 이상의 분들이 새벽에 기도하러 와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30대 40대 아주머니들이 보이면 누가 철렁거리냐면 하나님이 철렁거리는 게 아니라 이 목사의 마음이 철렁거려요. 왜 철렁거리는 줄 아십니까? 생전 새벽 예배 안 나온 사람이 지금 나왔어.
그러면 목사는 이제 지레짐작해서 남편이 명퇴당하나? 병들었나? 아니면 사업이 부도냈나? 아니면 가정에 문제가 생겼나? 아니면 자녀가 잘못됐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왜요? 안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나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남편이 사고 쳤어요. 우리 아들이 사고 쳤어요. 우리 가정이 문제가 심각한데 사업이 부도나게 생겼어요. 진직 좀 하지. 진직 좀 하지. 편안할 때 좀 하지. 잘 나갈 때 좀 하지. 이제 부도 직전에 주님 찾으러 온 거야. 하다 안 되니까 찾아오는 거야. 하다 안 되니까 찾아오는 것도 뭐 20점은 줘야 되겠죠. 그죠? 하다 안 되니까 왔으니까 20점이라도 줘요. 이거 안 찾아오고 그냥 세상에서 술 먹고 세상으로 가버리면 그건 빵점이지만 그래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무슨 심정이에요? 지푸라기라도 잡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어떻게 나오냐? 그래, 목사님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라. 안 되는 거 없다. 다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해도 막상 자기들에게 문제가 터지지 않으면 이거를 실질적으로 느끼지를 못해요. 느끼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제 막상 문제가 딱 터져서 그렇게 친하던 친구한테 나 100만 원만 빌려주니까 나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친구끼리는 돈 거래 안 한다고 그랬대. 야, 아니 100만 원은 친구가 아니라도 줄 수 있어. 그잖아요. 오직이 급하면 친구한테 100만 원을 달라고 그랬겠냐고요. 내가 김양옥 목사님한테 평생을 가도 사정을 안 해. 그런데 하다 안 되니까 김 목사님 나 염치불구하고 100만 원만 줘봐. 그러면요 이유 물을 것 같아요? 안 물어. 줄 사람은 이유도 안 물어. 근데 안 주려면 꼭 이유를 따져. 그래놓고 나 돈 없는데 아야 나 지금 시간 바빠 죽겠는데 그 설명하라고 해놓고 안 준다고 하면 어떡해. 이야 냉정해요. 세상은 냉정합니다. 돈 앞에도요 성도들 꼼짝 못해요. 그런데 돈 100만 원을 친구한테 달라고 하니까 친구끼리는 초등학교 동창들이래. 근데 친구끼리는 돈거래한 거 아니라고 냉정하게 거절하더래요. 이게 세상이요. 형제들이요. 에휴. 어머니 아버지나 둘 중에 한 분이라도 살아계시면 1년에 몇 번 모이지만 안 계시면 잔치 때나 식당에서 살짝 보고 헤어져요. 지금요 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한 5년 된 것 같, 4년, 5년 됐는데 가족 형제들끼리 한 번을 못 모였어요. 그냥 잔치집에서 모였다가 다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들한테 돈 좀 달라고 하면 줘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게 돈인데? 그래서 기도를요 평상시 해야 돼. 편안할 때 해야 돼. 잘 나갈 때 해야 돼. 그게 기도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대가 큰 바가 있다니까. 이 야곱은 얼마나 기도를 무릎 꿇고 많이 했냐면 여기가 낙타 무릎처럼 생긴 거였어요. 근데 3층 높이에 떨어졌는데 무릎으로 떨어졌는데 무릎이 하나도 상하지 않았대요. 들리는 역사에 의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있잖아요. 목숨이 있는 한은 기도할 수 있어요. 여기 걸어 나올 수 있는 힘만 있으면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게 죄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12장을 한번 보시자고요. 23절 좀 한번 띄워주세요. 사무엘상 12장 23절. 자, 같이 있습니다. 12장 23절. 사무엘상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자,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의로운 길로 가르치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는 목사 교회 다니지 마세요. 기도하지 아니하는 부모 말은 듣지 마세요. 부모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제 창피하려고 그러시는데 우리 딸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놈이 내 머리를 닮아서 초등학교 때는 꽤 공부를 잘했어. 그런데 중학교 1, 2, 3학년 동안을 내가 아주 공부에 질려버려갖고 공부하는 사리를 한마디도 안 했어요. 단 학교에서 선생이 해오라고만 해가지고 야단만 맞지 말아라. 그러니까 마음껏 놓은 거지, 마음껏. 들어갈 때 4등으로 들어갔는데 중학교 3학년 요 무렵일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언소를 써야 되니까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보슬이 아버님 되시죠? 그랬더니 예. 그랬더니 왜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보슬이가 상급학교에 진학을 해야 되는데 이 실력으로 가면 인문계를 들어가기는 해도 3년 후에 대학을 갈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정보산업고등학교를 가면 장학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를 가서 특기생으로 전공을 살려서 대학을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우리 딸 실력으로 부천에 있는 인문계를 들어갈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들어갈 수 있대요. 그래요? 그럼 선생님 3년 후는 제가 걱정할 테니까 그냥 인문계를 좀 써주세요. 그랬어. 근데 3년 후에,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 이야기야. 3년을 내다보고 대학을 못 가는, 그거는 제가 감당할 몫이고 그냥 써주세요. 그랬어. 그럴 거 아니에요. 써줬어요. 그래가지고 예, 우리 학교, 우리 집 교회 위에 정명고등학교가 있는데 그전에는 아주 똥통학교였는데 우리 딸 1년 선배들부터 학교가 많이 사립학교가 좋아졌어요. 근데 거기를 들어갔는데 1학년이 550명이에요. 근데 입학하자 3월 달에 딱 책상머리 학교에 앉아 있는데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네 공부를 못하면 네 앞길이 참 힘들다. 뭐 해먹을 것이 없다는 마음을 주더래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딸내미 하나 있는데 남의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제가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그 무렵에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난 왜 네가 공부를 못하냐 마냐 뭐 그런 소리도 안 했어요. 멍청하니 뭐 공부를 못하니 그건요 백지 한 장 차이라니까요. 조금 노력하면 공부 다 하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공부라고 그러니까 내가. 근데 이 애가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학원을 안 가니까 아예 공부를 못한 걸 알아, 친구들은. 그러니까 학원 다니는 애들이 영어도 가르쳐주고 수학도 가르쳐준 거야.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얘 우리 딸을 경쟁자로 안 보는 거지. 그러니까 아예 이제 다 가르쳐줬는데 그 우리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시험을 봤는데 얘들은 5월달, 7월달에 2번 봐, 1년에 4번. 근데 5월달에 550명 중에서 100등 근처에 있었어. 그러면은 반에 쉽게 말해서 10등 안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컨닝한 줄 알고 유심히 쳐다본 거지. 그런데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 이제 100등 안으로 들어와갖고 언저리가 이제 반에서 5등 정도 되는 거야. 아, 이 애가 기본 머리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안 가르쳐 준 거야. 이제 경쟁 상대가 되니까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3년 후를 생각했지만 나는 지금부터 기도하는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으로 보는 거지. 네?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 여러분요,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 있고 사람이 일하는 시간이 있어. 나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야. 그래서 졸업할 때는 반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서 졸업을 했어요. 학원 하나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그래서 내가 딱 대학 들어가던 해에 우리 딸에게 물었어요. 왜 고등학교 때 공부했니? 그랬더니 아버지가 중학교 때 공부하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미안해갖고 성령님이 공부 안 하면 해먹을 것이 없다고 해갖고 공부한 거래요. 만약에 아버지가 중학교 1, 2, 3학년 때 공부하라고 했으면 안 했을 거래.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공부 다 잘하는 애들은 뒤로 다 쳐졌어.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 인문계 가지 말고 정보산업교 고등학교 가라가는 선생님한테 전화해갖고 찾아가더라고. 그럼 또 그건 나 닮았어. 그래가지고 저 공무원 시험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네가 그런 일이 있었냐고 중학교 담임선생님이 놀려본 거야. 그잖아요. 반에서 1, 2등 해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니 안 하는데 가장 여자들이 노망인 법원직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으니까 이건 기가 막힐 일이지. 이건 우리도 지금도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지 지가 한 게 아니야. 왜냐면은 얼등하게 실력이 좋아서 합격했으면 지가 했다고 그러는데 겨우 카트라니에서 2개 더 맞은 거야. 2개. 야,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 기도하니까 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여러분요, 기도해도 안 들어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초청해도 예수님이 예면할 때가 있어요. 뭐 그 설교를 제가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기 오빠가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긴급히 초청을 신방을 해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쩐지 그 시간에 안 가셔. 그리고 나사로가 죽어갖고 무덤 속에 있을 때에 내 친구 나사로가 잠자고 있으니 깨우러 가자고 그런 거야. 그런데 4일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초청했는데 신방을 요구를 했는데 예수님은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4일이 지난 거야.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불평을 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겠다는 것이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 믿음 있으면 네가 큰 영광을 보리라 그래요. 그 4일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 4일은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4일의 인간은 절망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가장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4일이었어. 그 4일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등대교회가 예를 들어서 우리 40일 동안 작정기도 하십시다. 그 이제 우리 김 목사님이 좀 더 비전을 말씀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0일을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이루어졌어. 그래서 이제 40일 쫙 했는데 실망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은 일하고 계셔요. 그때 그 일이 합당하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40일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40일 전에 들어줄 수도 있지만 40일 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죄를 쉬면 안 돼. 절대 기도하는 것, 기도를 쉬는 건 죄다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오직 그분이 기도를 많이 했으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요, 기도는 돈 드는 게 아니야. 내가 진실로 나의 약함과 무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걸 주셔요. 누가 야고보서 1장 17절을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자라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갖 좋은 은사, 가장 좋은 은사가 어디서 오냐면 이로부터 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오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고 기대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은사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이런 은사를 못 받아요. 가장 좋은 은사, 온전한 것, 하나님로부터 오는 거에 부족함이 없는 거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누가 받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받아요. 이거 야고보서 1장 17절이잖아요. 지금 야고보 제가 얘기하잖아요.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기둥은 비가 온다고 해서 흔들리고 눈이 온다고 해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떠한 바람이 예풍이 불어도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 김양욱 목사님이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거를 체험했어요. 우리 교회가 한 60명 모일 때 미국에서 청빙을 받아갖고 에이씨 고생만 시켜달라고 했지. 교회 붕도 안 되고 수준은 뒤떨어지고 내 주제도 모르고 미국에서 한 150명 청빙교회에서 공부도 할 겸 거기서 오라가 가까랬더니 내 마음이 흔들리니까 성도들이요. 벌써 말 안 했어요. 근데 한 분씩도 안 했어요. 이거 영적인 지도자가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기도의 사람이 흔들리면 그 가정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뭐라고 해요? 받은 거를 믿고 받은 줄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 받아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받아놓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의 편에 서서 주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냥 예수님이 다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새벽 2시부터 일어나서 2시간 동안 아이고 알아듣지도 못한 룰룰루 렐렐레 쎄쎄쎄 김밥 옆구리 터졌다는 소리를 하는데 내가 봐도 이거 미친 거야. 또 기장교회는 방언이라고 없어요. 근데 나도 알아먹지 못한 나를 룰룰룰렐렐레 쎄쎄쎄쎄를 2시간 하다가 가서 종치고 또 가서 기도하고 6시 넘어서 오는데 하루는 밥 먹으면서 어머니 그 집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뭐요? 그랬더니 나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데 그 기도 내용 알아? 그랬더니 다 또 얘기를 해줘. 이상하다.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무슨 영어를 저렇게 잘할까? 그게 방언인 걸 모르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얘기를 해줘요. 얘기를. 그러면요, 그게요, 이루어져요. 한 번은 저한테 야, 김대중 씨가 지금은 대통령 안 되지만 대통령 한 번 한대. 우리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다른 데 가서 그런 소리 하면 미쳤다고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마. 그 얘기가 몇 년도에 1987년도에 했어요. 1987년도에 이번에 대통령이 안 돼도 대통령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하늘문 열리고 노란 옷 입고 멸관에 꽃다발을 하나님이 걸어주시더래. 그래요. 박지원이하고 제가 엄청 친했잖아요. 형님 동생이었는데 박지원이가 우리 소사에 나와서 김문수한테 졌어. 그래갖고 떨어진 사무실에 음료수 사다 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사다주고 박이원 어디 있대? 좀 쉬고 있대. 연결해. 연결했더니 박이원 왜? 그 뭐 떨어졌다고 저 사람 죽은 것도 아닌데 풀 죽어 갖고 있어. 동교동계 배신하려고 부지런히 댕겨. 왜? 했더니 당신 비서실장하고 장관까지 할 거야. 내가 그랬어요. 깜짝 놀리더라고. 어떻게 알아요? 했더니 아니 몰라. 나 그냥 당신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당신 거기 배신하지 말고 부지런히 쫓아다니고 거기 있으면 당신 비서실장도 하고 장관도 하고 그래. 그랬더니 평상시 같은 선거 같으면요 대중시 안 됐어요. IMF가 왔잖아. IMF가 터져갖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지도자 해가지고 그분이 겨우 50만 표 이긴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갖고 박 의원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 김 목사님 그때 나한테 얘기한 거 알지? 알지? 우리 청와대 가서 일하니. 미쳤냐 내가? 목사가 돼갖고 청와대 가서 일하게. 여러분요 기도하세요. 야고보서 5장을 한번 봐볼까요?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민이라. 아멘. 야고보는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되 입은 다물고 기도 많이 하시되 겸손으로 기도하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둥같이 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등대교의 기둥, 기도의 기둥, 영적인 가문의 기도의 기둥.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자도 없고 우도 없어. 예? 공산주의도 없고 자유주의도 없어. 오직 신본주의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저 북녘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믿는 자에게 있어요. 제가 오늘 낮에 일본 놈은 진짜 망했으면 좋겠다 그랬지만 속내는 저것들이 영적으로 우리한테 무릎 좀 꿇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왜? 저희들은 신이 너무 많아. 일본은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떠가고 있어. 언젠가는 영적으로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일하고 계시거든. 그건 누가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네?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부터 이 부족하지만 이 종의 말을 믿고 하나님 말씀이 기도를 쉬면 죄라더라. 기도를 해야지. 여기 본당 문 열어졌으니까 내가 언제든지 밤중에든지 기도하고 싶을 때면 나와서 하든지 가서 기도하시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체험의 기둥이 돼야 돼요. 체험.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기둥. 베드로는 인류 역사상 무리를 걸어보는 사람 가운데 두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어. 그 다음에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 뭐 서산대사가 뭐 축지법사탕 다 거짓말을 거짓부랭이니까 그런 건 믿지 말고. 응? 네? 유일하게 무리를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 외에는 없어.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예 믿습니다. 바로 즉시야. 그래서 어떨 때는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다. 너를 알게 아니는 네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성령이라고 그래갖고 칭찬받았다가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탄아 물러가라 또 주님이 그래요. 그러니까 칭찬받았다가 사탄이 됐다가도 해. 또요 또 베드로가 얼마나 야비하냐면 자기 혼자만 하지. 주여 선생님 제자들이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안 죽겠습니다 그랬거든. 안 버린다고 그랬거든. 제일 먼저 버렸어.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목사님을 사랑할 대상이야. 목사님은 여러분을 사랑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요. 절대로 목사님을 사랑하셔야지 믿음이 실망해요. 아니 베드로 보세요. 선생님 저것들이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안 버린다고 그랬거든. 예,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라고 그랬어. 예? 근데 다른 제자들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았지.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하고 침뱉고 그랬어. 근데 베드로는 그러한 약점과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안 봐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잘못을 보시지 않고 가리우셔요. 그럼 뭘 보냐? 지금 현 상황에 너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의 믿음을 보세요. 너 어저께 내가 돈 주니까 까먹었지? 주님은 절대 말하자. 근데 이제 자꾸 이제 믿음이 성장했는데 자꾸 그러면 이제 주님이 주시는 응답이 늦어지지. 예? 어린 아이가 아까 우리 전도사님 아이들이 그 조그만 애는 그건 바로 넘어져가 앙 하면 안아줘야 돼. 안 안아주면 더 우니까.
빨리 끝이게. 근데 4살 5살 돼가 깽하면 야 이 지가 네가 일어나. 그러고 안 보더만 주잖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도 믿음이 자라기를 원해요. 마음은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기를 원하지만 좀 마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나의 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우리 손주가 지금 3살인데 20년 후에 서울대학교 들어가게 하고 의사 되게 해주시고 아이고 말들 좀 보면은 진짜 난 이런 기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 한다. 하나님 어제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라다가 정말로 참다 안 돼서 그냥 욕도 좀 했고요. 그냥 성질머리 좀 부렸는데 오늘은 그 인간 만나면 절대로 성질 안 내고 이기겠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좀 안 하고 이런 믿음을 안 가지냐고요. 믿음이 체험은 뭐냐면요. 있는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해보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여러분요, 세상에서도요 열심히 하는 게 필요해요. 그건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어요. 농땡이 쳐서 망한 사람은 안 여겨보는데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망해도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진짜 진실하고 정직했는데 왜 망할까 눈여겨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본을 대주어 갖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요. 우리는 주 안에서 열심히 해봐야 돼. 수익이 없고 지금 잡힌 것이 없어도 열심히 하다 보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지. 베드로야, 야 고기 잡았냐? 밤새도록 그물을 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 깊은 데로 가서 던져봐라. 이 5가지의 맹점이 있어. 이 깊은 데는요. 절대 낮에 고기 안 잡히고 깊은 데에 가서 고기를 못 잡고 베드로는 어부라 손수야. 그리고 어디가 암초가 있고 장애물이 있다는 거 다 아는데 예수님은 초보자잖아. 그런데 베드로가 선생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만선을 했잖아요. 만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 네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사명을 주셔서. 근데요 사명 받아도 목사님 세상에 가서 살더라고. 기가 막힌 게요. 목사 안수 받기 전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의 연속성상이 내 새끼 애하고 내 마누라 나를 믿고 시집오고 애기가 낳았는데 내가 돈 벌어서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목회해 갖고는 답이 안 나오니까 갈등의 연속성상이잖아요. 근데 딱 목사가 됐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일직선 가야 돼요. 사명 받아서 이제 목사 안수 받았잖아요.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야 돼. 가다 보면 체험이 일어나요. 체험이. 나도 모르는 체험이 일어나요. 근데 사명 받았네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서 부활하셨는데 갈릴리 바다에 야 나는 지금 할 일 없으니까 고기나 잡으러 가란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러 가는 목적이라 했는데 이 떼병신 10명의 제자들은 또 같이 또 고기 잡으러 가네. 나 뭔 현상인지 모르겠어. 내가 가서 제자들한테 물어볼 거야. 아니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나님이 불러줬는데 고기 잡으러 가면 고기가 잡히겠어요? 그 고기 잡히면 비정상이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또 못 잡은 거야. 얘들아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1호 3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베드로는 주님께 붙들려서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 받고 한 번도 세상을 돌아보지 않냐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체험입니다.
이건 기도한 다음에 체험을 해야지 체험하지 않는 믿음은 언제든지 흔들려요. 저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팔자인 것을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3번을 결정적으로 죽음의 고비에서 저를 하나님이 끄집어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주님이 알아.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우리 딸내미가 이제 기어다닐 때인데 전도사 사례비 그때 10만 원 받아갖고는 도저히 생활할 수가 없어서 여보 내가 선배가 알바 좀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건설 현장에 가서 책임자 좀 하고 와서 돈 좀 벌어올 테니까 갔다가 승강기라고 그래요. 지금은 엘리베이터 이제 건물이 다 지어지면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승강기를 밖에다가 해가지고 자재를 올린다고요. 자재를 올리고 내가 20 몇 층에서 탔는데 사람이 감이 와요. 목사님 감이 오더라고. 15층 정도에서 한번 브레이크를 잡아주는데 이게 브레이크가 안 잡힌 것 같아. 야 이거 사고 나겠다. 근데 7층 오면 이제 한 번 완전 잡아줘야 속도가 떨어지거든요. 야 그때 제게 지혜가 왔는데요. 승강기 옆에 철제를 딱 잡고 발을 들었어요. 동시에 땅으로 팍 떨어졌는데 리어카가 점프해갖고 승강기가 꼭대기까지 단 거예요. 그에 이 브레이크를 잡고 있던 사람이 휘노래갖고 이제 다 죽는다고 본 거지. 근데 툴툴 털고 나가니까 어떻게 됐냐니까. 나 안 죽으려고 못 들었어. 다 그 보따리 싸갖고 그냥 올라왔어요. 보따리 싸갖고. 그게 내게 경고였거든. 그러니까 그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후로는 돈 벌려고 생각하진 않아요.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우리는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하실 수 없으나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셔요. 이거를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등대교회가 아니라 제가 여기 단독 목회를 해도요. 나 올 임대료 그렇게 주고 하라고 하면요. 난 1년도 못 보던 목사님. 어떻게 견뎌요? 못해요. 근데 주님은 우리 김양옥 목사님에게 천군 천사 돕는 자들이 있어서 사는 거예요. 지금 죄송하지만 어려운 삼각교회 목사님들이요. 코로나 이후로 지금 다 죽는다고 만나면 돈 얘기해. 야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데 왜 그렇게 돈 하냐 그랬더니 형님은 안 어려웠더니 나는 작년보다 성금 조금 더 나와. 나 조금 더 나와 그랬더니 어떻게 했더니 몰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지. 내가 뭐 돈 버는 선수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올해 조금 더 많이 교단에다 내놓고 후배들한테 도와주고 그래요. 돈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돈 하는 끝까지 돈 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죽으라는 거예요. 죽다 보면 뭐라냐 체험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뭐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다 할 거야. 우리 어머니가 했던 말처럼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기도의 기둥도 있어야 되고 체험의 기둥도 있어야 돼요. 네, 마지막으로 무슨 기둥이 있어야 되냐면은 사랑의 기둥이 돼야 돼요. 사랑의 기둥. 참 쉽고도 어려운 게 이거예요. 쉽고도 어려운 게 사랑의 기둥이에요. 부부지간에도 잘 나갈 때는 괜찮게 살더라고. 어려우니까 돌아서더라고. 부부간에 돌아서면 몇 촌이라고? 무촌이에요. 촌수가 없어. 그러니까 좋을 때는 한적없이 좋은데 어려우니까 내가 그 사업 하겠어? 하지 마라 그랬잖아. 주식 투자하지 말라니까 주식 투자해갖고 주식 해갖고 돈 번다니까 신랑들이 좋다 가더니 그 주식이 깡통되니까 지금 마누라를 때려잡듯이 잡으려고 그래요. 사랑은요 조건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 요한이 누구냐? 얼마나 성격이 급하냐면은 별명이 뭐예요? 우레야 우레. 번개란 말이에요. 번개.
이게 보통 성격이 급한 사람이 아닌데 그가 제일 오래 살았어. 밥 못 쓰매 가갖고 유배 당할지언정 온유한 사람이 됐어. 그래서 요한 1, 2, 3서를 보면 아주 사랑이 넘쳐.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 우리 등대교회가 지금도 소문나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지역이 사랑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축소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서 오늘 이 설교를 듣게 하냐?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실패하면 술 한잔 사준 사람 봤어요? 실패하니까 술 사준 사람 봤냐고요? 안 사주잖아요. 술 사준다 그래도 먹을 거 있고 붙어 먹을 거 있으니까 술 사주고 사기라도 치려고 술 사주지. 빈털터리한테 누가 술 사줘요? 안 사줘.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사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장 낮아 있으니까 이제 나보다 더 낮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뭘로? 나도 당신 같은 삶을 살았어. 그런데 내가 등대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났더니 당신이 너무 불쌍한 것 같아. 근데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당신도 예수 믿어. 이 이야기 해줄 수 있잖아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어차피 여러분들을 통해서 등대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퍼져나가야 되고 사랑이 퍼져나가야 돼요. 많은 분들이 성교비를 받아요. 교회가 어렵다고. 그 버릇이요, 언제까지 가면 마지막 날까지 가요.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지지 않겠습니다 하면요, 한 2, 3년 훈련 바짝 시키고 나면 그때부터는 해치고 나갈 만한 면역성을 줘요. 면역성. 그 면역성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지.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만나자고 하고 불러주기도 하고 물질도 주고 사랑도 베풀어 주고 그래요. 그 사랑을 알기에 우리도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목사님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을 받은 만큼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았으면 크게 사랑하고, 또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았으면 그 사랑을 자식에게 그렇게 주는 거예요.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자식들을 야단해갖고 망쳐버려. 아주 그런 걸 보면 속상하는 거예요. 저는 가장 싫어하는 게 법으로 하는 게 제일 싫어해요. 법으로 하면 이길 수도 있고 내가 찾아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싫어요. 그냥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양보하고, 그게 불법이 아니고 이단이 아니면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맨날 옛날에 우리 집사람이 당신은 살아있는 예수야, 당신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당신이 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시점 되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그냥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말씀하셨거든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근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거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지금 우리가 이 앞에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죽어줄 수는 없지만 죽을 만큼 사랑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못해. 절대 못합니다. 큰 교회가 분란을 일으키는 원인이 뭐냐면 서로 미워해서 하거든요. 그 미움이 사탄이 갖다 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목사님이 그럴 수 있느냐, 장로님이 믿으니까 그런다니까. 사랑의 대상이었으면 싸울 필요가 없어. 야, 목사님도 사람인데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고, 장로님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는데 서로 믿은 거지. 왜 믿어? 사람인데.
자, 그러면 이 등대교회는 야곱같이 기도하는 기둥도 있어야 되고, 체험하는, 아멘 하면 목사님 말에 순종해서 체험하는 기둥도 있어야 되고, 또 나는 그렇게 못해도 그래, 난 사랑 하나 할 수 있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기둥이 돼야 돼요. 이 기둥이 이제 균형 잡혀졌을 때 딱 한 가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0절을 보십시다. 돌아와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 돌아와서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부탁을 한 가지 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했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첫째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둘째 계명이에요. 우리에게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 누구처럼 사랑하라고요?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웃의 어려움과 가난함과 이거를 돕니 마느냐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어. 우리는 무조건 도와야 할 필수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 우리가 가난한 자들이나 소외된 자들이나 어려운 자들에게 무조건 도와야 돼. 이건 조건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야. 근데 우리는 조건을 너무 많이 따져. 조건을 너무 많이 따져. 목사님들도 자기 줄 세워서 거기 줄 안 서면 안 도와줘. 도와줬다가 끊어. 이게 아주 세상에서도 안 하는 짓거리들을 해. 네? 우리 교회는 크지는 않아요. 적은 교회예요. 그런데 지나가는 나그네가 오면 절대 빈손 보내잖아요. 왜? 그건 내가 찾아가서라도 도와줘야 되는데, 찾아와서 배고프니까 밥 한 그릇 달라면 밥도 줘야 되고, 예? 짜장면 값이라도 줘야 되고, 교통비라도 줘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을 주님이 우리에게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김양옥 목사님은 안 찾을 것 같아. 하나님이. 왜? 지금도 잘하고 계시니까. 우리 딸이 저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아빠, 다른 건 다 해도 골프는 치지 말해. 왜? 그랬더니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아빠는 골프도 못 쳐. 그리고 골프 치면 한 번 나가면 20만 원 드는데, 그거 한 번 쳐갖고 야 갈증 나는데, 한 달에 한 번, 한 주에 한 번씩 가야 되는데 뭐 100만 원씩 드는데 어떻게 가냐? 그건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완전히 선교지가 깨져버렸습니다, 목사님. 선교지 완전히 깨졌어요. 선교사들이 돌아와갖고도요, 파송한 교회에게 연락을 못해요. 왜 못하냐? 너만 살려고 나왔냐? 색안경을 끼니까. 그리고 선교비들이 다 끊어져요. 왜? 지금 한국 교회도 힘드니까 못 보내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이번에 한 달 모금 운동했는데 총회에서 1억 4천 모았어요. 선교사들. 이거는요, 기본이 해야 될 일이에요, 기본이. 어려운 사람이 죽어가는데, 야, 너 나 믿느냐? 내가 믿으면 도와줄게. 야, 너 앞으로 나 잘 섬겨? 그럼 내가 도와줄게. 이런 말을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배고픈 사람에게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이고, 힘을 붙어주고, 야, 잘 살아. 이거 얼마나 안 되지만 이것 갖고 한번 열심히 살아봐 하고 도와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니까. 이거를 지금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사도 바울에게 가난한 자들을 부탁했어.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이것은 본래부터 힘쓴 일이라고 그랬어.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예수님이 양식 안 줘요, 이제. 우리가 그게 손과 발이 되어서 나눠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너무 안 한 것 같아요. 교회는 잘한 것 같은데 좀 못한 것 같아. 우리에게 가장 한국 교회의 약점이 뭐냐면 이 문제라. 그러니까 지금도 잘해요. 모든 기관을 기독교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더 많이 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흡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는 지금 삭개오 같은 사람이 많이 필요하는 거예요. 삭개오 같은 사람. 돈과 명예를 아주 최우선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다 토해내야 돼요.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우리의 재물이 녹이 슬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하시겠다고 돼 있어요. 악한 종들이에요. 우리의 재물에 녹이 슬면 안 돼요. 우리 먹을 것 외에는 나머지는 다 하나님 앞에 풀고 세상에 풀고 나눠주고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사는 원인 중에 하나는 선교사들이 헌신했고 수고했는데 그 대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나라도 세계 선교사들에게 넉넉하게 하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이제 모두 움츠리는 거야. 왜 움츠린 줄 아세요? 떡복음을 많이 가르쳐놔서.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잘 되고 실패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그 황금 방망이든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그러면 그런 하나님만 믿었어 우리가. 성경은 예수님과의 가까운 교제가 들어갈수록 시련의 연단이 있어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게 하고 다 하나님은 그만큼 훈련시켜서 그만큼 쓰시려고 훈련의 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태극 국가대표 선수가 훈련이 더 셀까요? 약할까요? 국가대표가 되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훈련을 해야 돼. 보통 선수들은 그걸 감당을 못해. 믿음의 영웅이 되려면 그만한 훈련을 해야 돼. 기도와 체험과 사랑과 또 내 재물이 아니라고 다 이웃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이런 분이 있어야 돼요. 제 친한 친구가 이제 나이는 좀 어리는데 교회가 참 커요. 근데 그 친구가 참 저를 많이 그냥 도와줘. 옷도 많이 사주고 뭐 그랬는데 이번에 딸 결혼을 해요. 딸 결혼했는데 우리 딸 결혼할 때 축의금을 300만 원 줬어요. 근데 나는 그만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수준이 안 되니까. 내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얼마 할까요? 그래서 둘이 딱 만났어요. 내가 탁 300만 원 뽑아갖고 목사님 내가 더 해야 되는데 지혜 말고 또 있으니까 이거 사모님 갖다 주세요. 그랬더니 뭔데? 축의금 미리 준 거야. 얼마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펴봐. 많아. 내 힘으로는 많고 목사님 수준에는 많잖아. 그랬더니 뭔 돈을 이렇게 많이 줬냐고. 그래서 내가 받은 것에 비해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받아주라고 그랬어요. 우리는요 받은 은혜가 있으면 받아도 또 갚을 수도 있어야 돼요. 다 떼먹지 마세요. 떼먹지 마세요. 하나님 걸 떼먹으면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 것을 떼먹으면 뭐라고 불러요? 도적놈이라고 부르죠. 왜 도적놈이에요? 도적년도 되지. 도적이라고 그래요. 도적. 하나님 거를 떼먹으면 도적이에요. 도적. 될 리가 없어. 될 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거를 떼먹으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것을 이웃에게 또 나눠주라고 얘기했어. 나눠주라고. 이거는 우리에게 필수야. 필수. 갈라디아서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그래서 내가 여기서 점잖하게 한 거예요. 기존 교회 가면 막 눈물 쏙쏙 빼는데 제가 그렇게까지는 못하겠고요. 자,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5절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10절 보세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거는 목사님의 가정입니다. 믿음의 가정들끼리 서로 돕고 나누는 건 기본인데
여기에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는 오늘 보면은 지도자들이에요. 목사님들에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뭐가요? 때가 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그랬죠. 거둡니다. 반드시 심은 데서 싹이 나옵니다. 콩 심은 데서 콩 나오지 절대 벌이 안 나와요. 콩 심은 데서 콩 나옵니다. 근데 그 콩 심은 데서 콩 나오는데 믿음의 사람이 심은 데서는 기본이 30배, 그 다음에 60배, 그 다음에 100배, 그 다음에는 1000배, 그 이상은 무한대. 그럼 우리가 뭐 심을 게 없잖아요. 근데 안 심어. 안 심어요. 야, 난 놀랐어요. 큰 복을 먹고도 한 3만 원 감사한 것하고 이 딱지 때. 그런데 무슨 이웃을 위해서 돕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인생한 사람들이. 자, 마지막으로요. 히브리서 13장을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뭐예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등대교회가 받은 만큼 사랑하니까 더 채워지고 또 사랑하니까 더 채워지고 아마 우리 김 목사님이 뭘 하기 위해서 적금 들고 쌓아놓으면 하나님은 안 도와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나누고 또 나누고 나누면 거기에서 싹이 나고 가지가 뻗어가고 소문나서 필요할 때 어디를 도운다고요? 등대교회를 도우신다. 여러분들이 그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균형 잡힌 기둥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기둥도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듣고 체험하는 기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목사님이 손을 다 미치지 못한 것에 여러분들이 손과 발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사랑의 기둥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기도했던 사람, 체험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이웃의 짐을 감당해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제사보다 기뻐한다는 것은 예배보다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을 행함으로 나누어 줌으로 우리 등대교회가 오늘 낮에처럼 다 기념비 세워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기둥같이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들은 이제 애기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기어 들어온 사람이 또 걸어가고 뛰어가지요. 여러분들이 샘플이에요. 여러분들이 샘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비실비실하면 다 비실비실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11조 설교는 안 해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설교하다가 지금 몇 년 동안 헌금 설교 안 했는데요. 앞에 가신 분들이 다 하니까 의무적으로 다 한 줄 알고 11조도 의무적으로 다 해. 성경금도 다 해. 근데 큰 돈을 못 해서 그렇지 앞서간 사람들이 하는 만큼 해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아멘하고 목사님 말대로 순종하면 다 또 그렇게 또 따라가. 그리고 이제 야 사랑가라고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이 요즘 힘들어. 자기 몸 하나 건수하기 힘든데 우리가 가서 그 사람 신방도 하고 끄집어내고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술 사주지 말고 담배 사주지 말고 맛있는 거 사줘서 끄집어내서 여기 와갖고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들 교회가 참 어려운 선교사 지역에 가 있으면 우리 목사님 분명히 할 거야. 그런데 한 군데라도 우리가 목사님 도웁시다고 여러분들이 헌금해서 돕고 또 여기 쪽방촌에도 아직 교회는 안 나왔는데 힘들어요 목사님 거기 뭐 쌀 한 포라도 매달 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갔다가 사서 드리고 왜 이렇게 가다 보면 소문이 나서 누구 소문이 나 예수님 소문 나고 등대교회 소문 나고 목사님 소문 나고 여러분들 소문 나서 뭐 나중에 이 건물도 하나님이 통째로 그냥 누구를 통해서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우리가 그런 기둥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그 은혜가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기도의 기둥으로, 체험의 기둥으로, 사랑의 기둥으로 합해져서 짐을 잘 감당하는, 이 코로나 때도 부흥해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그 기둥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큰 믿음 주셔서 기둥, 기도의 기둥, 체험의 기둥, 사랑의 기둥이 되어서 이웃과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기둥이 되게 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338장 부르신 후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함. 야곱이 잠깨요, 야곱이 잠깨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고.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섬길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 우리 주여 한번 부르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두 손 들고 나옵니다. 날마다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고백합니다. 진실로 겸손하게 낮아져서 아버지를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를 향하여 부르짖을 때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업응답해 주옵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하늘을 문 여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만큼 기대가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등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소서. 성령님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혼돈한 질서상 아버지 혼돈한 가운데 질서정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믿고 아멘하는 자들에게,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체험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아버지 믿고 아멘할 때 역사를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시고 체험되게 하여 주어서 하나님 아버지 등대교회가 체험하고 성도들이 체험하고 이 일을 이루어서 큰 일을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 받은 만큼 사랑하게 하시고 그 받은 만큼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 많습니다. 주여 짐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선한 행위를 하나님 쉬지 않게 하시고 잊지 않고 나눠주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등대교회를 이곳에 세우실 때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양원 목사님과 사모님을 파송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이 사역 잘 감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주님이 힘 주셨고 주님이 능력 주셨고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앞으로 더 큰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의 기둥들이 되게 하시고 체험의 기둥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기둥들이 모아져서 하나님 이 지역에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짐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웃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하면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이 짐을 감당하는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장래를 책임져 주시옵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저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일가 친척이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쓰기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흠양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현재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아서 나누어 주는 데에 익숙한 교회와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균형 잡힌 기둥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삶과 자녀들 위해 등대교회 위에 아버지 목사님 가정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